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교재 의미분석 성경개론 25페이지에 보시면 요절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지금 그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시는 말씀인데요. 바로 왕에게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30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는 너희의 전능자가 되겠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다른 민족이 아닌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앞부분에서 이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대로 4대 만에 돌아오겠다고 하는 약속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430년 후에 이루시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나오죠.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하나님이 빼어냈다 그러죠. 이게 여러분 빼어냈다는 말이 뭐냐면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 이걸 바로 출애굽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 제목을 그 출애굽기라고 제목을 달아놨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제목은 원래 없어요. 근데 그 제목이 이제 그게 제목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바람에 많은 부분에서 이제 오해가 생겼죠. 거기서 일단 여러분 자유로워야 됩니다. 성경은 제목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책은 내용이 아닌 내용을 엮으면서 내용을 연결하면서 그게 의미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와 근거가 되고 그것이 여호와 중심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의미분석 성경 개론에서 확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늘 여러분들에게도 얘기했지만은요, 이 의미분석 성경 개론의 책의 가치를 알면 매우 논리적이잖아요. 그리고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이 수천 가지지만 그게 다 통일되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제가 하나입니다. 주제가 하나고요. 그리고 하나님 존재와 관련해서는 아주 심플해요. 단순하다 그러죠, 보통. 심플하다는 게 아주 단순하다라는 건데 명쾌하다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수천 가지 모든 내용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를 완벽하게 증명해 주는 내용으로 가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번에 그 성경신학 개론 책들을 여러분들 받으셨는지 아니면 한 가정교회당 다 이제 갔는데요. 그 책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의미분석 성경 개론을 통해서 증거되는 진리의 5가지 요건이라 그래야 될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성경만 하더라도 수천 가지, 3천 가지 이상이 넘거든요. 여러 사건들이. 그러면 그 사건들에 담겨 있는 사건들이 전부 연결이 돼야 돼요. 그걸 논리적 통일성이라고 그럽니다. 논리적 통일성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논리적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논리적 일관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논리적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어떤 사건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통일이 돼야 돼요. 모두가 다 묶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10단계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단일합니다. 그리고 의미가 매우 심플하고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대요. 구조적으로 완벽합니다. 이 모든 걸 갖출 때에 우리가 진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독교 진리는 바로 이
5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오늘도 이제 출애굽기 1장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아까 읽었던 요절에 보면 그 목적이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내가 출애굽시켰다 이거죠. 너희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의미 중심의 이 이름인 거죠. 전능하신데 이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진 바로 이름은 여호와. 그 여호와는 창세전에 언약한 대로 이루시는 분. 또 아담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루시는 분. 자, 여기서 좀 더 추가할게요. 누구 방법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러니까 우리 방법으로는 넘겨짚을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방법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느냐? 여호와의 이름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몰아갑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주권성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성이 바로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어떤 능력과 우리의 지식을 모두 초월하는 바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분석 성경 개론을 봐갈 때는 우리의 어떤 생각과 판단으로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되고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약속했던 대로요. 출애굽기 내용들을 일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40여 강의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무한히 할 수는 없고요. 한 50강의 정도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의미분석 성경 개론은 마칠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신학과 관련해서 또 강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되는 대로 좀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신입반 강의의 내용은 강좌 내용은 한 50강의 내에서 의미분석 성경 개론을 독해하는 법, 그리고 그 책에 나타난 가치,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학의 모든 5가지 요건을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논리적인 일관성이 아니면은요, 여러분 다 깨어집니다. 그거는 진리일 수가 없어요. 글쎄요, 남에게 거짓말을 하고 억지를 요구할 때는 몰라도 진리는 반드시 일관돼야 됩니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 모든 흐름들이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조상의 통일성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않으면, 논리적 일관성이 없으면 구조적인 통일성이 없는 겁니다. 통일성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모든 생각이 전부 다 찢어지고 흩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이 여러분 찢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생각이 찢어지는 거나 여러분들의 팔다리가 딸려 나가는 거나 여러분 생명의 문제로 보면 그게 같은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완벽하다라고 한다면, 구조적인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나타나는 주제는 단일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반드시 하나로 모아지게 되어 있어요. 통일되어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이걸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라고 하는 의미 문제로 들어오면 아주 심플해져요. 단순합니다. 단순히 여러 얘기가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복잡하게 많이 담을수록 성경의 진리는 뭐 할까요? 좀 더 단단해지죠. 서로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세포가 있어요? 그 모든 세포들이 내 몸을 단위로 해서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신경이라 그러나요? 뉴런 세포라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내 조직을 얼마나 촘촘하게 여러분 관리가 될 때 그게 얼마나 건강하게 돌아가는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도 알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뇌와 제 뇌가 아니라 성경의 체계가 완벽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의 권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배경으로. 여러 방식으로 지금 세계에 많이 퍼져 있거든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책이 중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영어로 일부 번역이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언어로 지금 이게 다 완역이 되어 있고요. 좀 이제 더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이제 대만어하고 여러분 중국하고 다른 거 아시죠? 각각 다 이제 번역으로 갈 것 같고요. 인도에 계신 분도
힌디어로 번역한다고 몇 년 코로나 전에 알려오기도 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이제 드러낼지 몰라도 하나만 분명히 얘기하면 세상 모든 언어들은 이렇게 될 때, 이렇게 사용이 될 때 바로 이게 진리가 된다. 그 표준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권위를 통해서 확증되는 시대에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중심은 아까 우리 주제가 단순하고 주제가 단일하고 의미가 단순하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의미들을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일일이는 못하지만 개론의 어떤 구조를 따라가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97페이지에 보시면은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거기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에서 10장은 여호와께서 자손의 생육과 도전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이제 섭리는 세 가지 언약입니다. 3대 언약인 거예요. 그 3대 언약을 계시하셨다는 말은 3대 언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자, 3에서 4장은 바로의 도전 준비를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애굽왕이잖아요. 이 애굽왕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준비시키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준비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걸 가지고 좀 유추해 볼 때, 준비는 모세로 하여금 좋은 무기를 많이 모으도록 하는 방법일까요? 아니면 여호와께서 이 일을 약속하셨고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걸까요? 후자입니다. 후자예요. 성경의 구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약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루시는 과정에 여호와께서 많은 준비를 하시거든요. 어떤 여호와께서 정해놓은 일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어떤 삶이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사회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20대 후반에 뭐라고 30대 후반에 뭐라고 40대 50대에 이렇게 여러분들에 대한 그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거든요. 정해놓으셨는데 성경을 깨닫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그때는 여러분들 기준의 10대, 20대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확인해주고 확증해주기 위해서 누구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걸 신학에서는 그 헬라어로 뭐라 보냐면 그런 때를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카이로스. 상식적으로 좀 알아놓으면 신학 공부에 도움이 많이 돼요. 카이로스라 그러고요. 몇 년 몇월 며칠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카이로스는 누가 정해놓은 시기와 때를 말한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기와 때가 있어요. 그 시기와 때를 여러분들의 인생 계획하고 이렇게 믹스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일로 섭리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시간이 예를 들면 430년이잖아요. 429년 12월 31일이라도 안 돼요. 430년이 하나님 정한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언어가 되는 거죠. 성경신학에서는.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5장에서 10장은 바로에 대한 도전 시행을 내용이다. 그러면 바로에게 도전할 때도 누구의 능력으로 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본문에서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보시면은 제목부터가 벌써 재밌어요. 자,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0장 제목을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자손을 생육하도록 합니다. 아주 번창하도록 해요. 누가 하시느냐 하면 여호와가 하시거든요. 그 말은 누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나올까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97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양쪽 가로 1번 자손 생육과 뭐가 나옵니까? 시련이 나오죠. 생육을 시키는데 태어나게 하고 길러내는데 뭘 준단 말인가요? 시련을 주신다는 거죠. 자, 어떤 시련이 생기냐면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98페이지에 자, 본문으로 점점 가까워집니다. 이제 양쪽 가로입니다.
바로가 자손을 학대하고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전부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심각한 상황이 된 거죠. 예. 이게 여러분 무슨 방법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이 태어나고 양육받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도록 섭리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거 아닌가요? 맞죠? 악한 마음을 바로에게 주니까 하죠. 그런데 그 사단에게 그러한 악한 일들을 시키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세상은 아무것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에서 우리의 생각은 이제 멈추는 거예요. 왜? 우리 생각에 이런 방법은 우리가 쓰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만약에 매를 맞으면서 어머니, 아버지 입에서 이거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한번 이른바 괴롭히면 그걸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수용을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생육이 번창할 때, 생육이 많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로 하여금 그 자손을 학대하고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리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 앞에서 여호와의 존재를 믿는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생명의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을 세상에 얻은 역사와 정보를 통해서도 여러분 이건 해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겠어요. 한두 가지 하겠죠. 근데 이런 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나올 내용들이.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도자 수업을 잘 받은 그 지도자이면 좋겠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보여요. 자,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그 기록된 내용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출애굽기 2장의 제목이 뭐냐면 태어나서 성장한 모세가 결국은 뭐 하냐면 도망갑니다. 도피하도록 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모세가 레위 족속이거든요. 제사장 지파와 관련된 레위 족속이에요.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3개월 동안은 데리고 있었는데 도저히 이제는 키울 수가 없어요. 이제 발각되면 이제 죽으니까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모세를 강에다 띄워버렸어요. 그 유명한 여러분 이집트의 나일강에다가. 그런데 바로의 딸이 목이 걸어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히브리 아이구나라고 해서 본인이 이제 키웁니다. 물에서 건졌기 때문에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준 게 아니고 그 공주가 모세라고 부른 거죠. 그게 그 모세 이름이 된 거고요. 자, 하나님께서도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고치고요. 사레도 사라라고 고치고 야곱도 나중에 이스라엘 고쳤는데 어쨌든 모세는 그냥 써요. 모세야라고 나중에 부르기도 하시고요. 자, 그런데 그 모세를 죽을 지경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그 모세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그 누나인 시보라가 따라가죠. 따라가다 보니까 공주가 딱 그 아이를 발견했을 때 쫓아가서 제가 유모를 데려올까요? 라고 하면서 누나와 어머니가 그 공주는 모르겠죠, 물론. 그렇게 해서 그 유모, 어머니가 키우게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길러냅니다. 자, 참 좀 위험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왕궁에서 여러분 교육을 잘 받고 나중에 왕자와 같은 혹은 왕이 된다면은 바로의 딸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딱 가나안으로 보내기 얼마나 멋진 생각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 여기서 또 허물어요. 모세가 어머니 밑에서 컸으니까 상상을 좀 해보건데 누구에 대한 교육이 철저했을까요? 유대인이라는 사실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한 교육을 받았겠어요. 알고 있었죠. 어느 날 가보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때렸는데 죽어버렸죠. 감췄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야, 동족끼리 그렇게 싸우면 되느냐라고 했더니 야, 이번에 우리까지 죽이려 하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하면서 발각돼 버린 거예요. 발각되면 이제 죽는 거죠, 그야말로. 그래서 자, 그거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도망쳐
광야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40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일할 나이 아니에요. 이제 왕궁에서 좋은 교육도 받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왕의 훈련을 받았다는 그런 배경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그냥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돌립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이방인 제사장, 미디안이라 그러죠. 미디안이라는 제사장의 딸까지 결혼하는, 그러니까 자기 백성도 아닌 거, 이 미디안 족속이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 40년 쫙 올려놓는가 했더니 40년 동안 뭐 하는 거죠? 노새를 형편없이 낮춰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세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냐면 출애굽시킬 수 있는 지도자 역할이라고는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신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첫 5번 이른바 제목 붙여진 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바로 그 기록할 인물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런 배경 속에서 자라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리 제목을 한번 다시 가서 살펴보면 자손의 생육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나가시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장과 4장에 보면 바로에게 출애굽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섭리를 해 가시는데요. 준비를 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99페이지에 가면 모세가 소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 모세가 소명을 받는 증거는 뭐냐면 호렙산이라는 산에서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아주 그 신기한 표적을 하나님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로 그 지도자를 삼는다는 내용이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 보면 동그라미 2에 소명의 완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약속을 해주세요. 자, 그런데 모세가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는데도.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출애굽기 4장의 제목이 표징과 소명을 수행하는데 1번에 보면 동그라미 1에 표징을 보이고 책망을 합니다. 그 세 가지 표징을 보여주거든요. 뭐 모세가 손이 이렇게 문둥병이 됐다가 다시 낫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들었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한다든지 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을 보여주는데 마지막에 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긴 가는데요. 제가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디서 등장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 형인 아론이 있었어요. 4살인가 더 많은가 그렇죠. 아론을 등장시켜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마 이 아론은 뭐 모세보다 먼저 태어났는지 어쨌는지 간에 아마 이 아론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세의 그 입의 역할을 해주는 그 아론을 딸려보내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부터 31절에 보면 모세가 소명에 순종하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보면요, 내가 뽑아서 그냥 애굽으로 휙 보내는 게 아니라 과정마다 모세에게 애굽의 지도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상세한 방법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의 목적을, 이야기의 목적을 애굽의 지도자로 모세가 부름받았더라 하더라도 이런 데 두시면 안 돼요. 그럼 성경의 내용들이 그쪽 방향으로 간단 말이죠. 그럼 이건 뭐냐면 지금 2장에서부터 3장, 4장까지 내용으로 보면 진짜 단순해요. 모세를 출애굽시킬 지도자로 삼았다라는 건데 그걸 여호와께서 삼으셨다라는 걸로 보면 2장, 3장, 4장 내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을 이루신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야겠죠. 자, 그 다음에 5장에서부터 10장까지 보면 바로에게 보내서 거기에서 도전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자, 먼저 5장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출애굽하도록 보냈으면 애굽 왕이 말을 잘 듣도록 해야 되나요? 아니면 듣지 않도록 해야 되나요? 예. 기왕이면 보내거든요. 어차피 그 바로는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내보내거든요. 그러나 이 무려 내용이 5장에서부터 여러분 10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 내보내게 하신다라는 건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보내게 하시는데 그 방법과 그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리시도록 하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기 때문에 과정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로 하여금 바로 왕에게 도전하게 하느냐,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보면 100페이지에 동그라미 1에 보시면 출애굽 요청을 바로가 뭐합니까? 거절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거절하는 내용이 나타나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께서 내보내라, 데리고 가라고 해서 가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바로가 도대체 그 여호와라는 신은 누구며 그렇게 못하겠다. 아마 이 백성들이 편안해서 이런가 보다 싶어서 이거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노역의 정도를 더 심하게 해버려요. 전에는 그 짚을 주면서 흙을 가지고 벽돌을 쌓으려고 했는데 아예 짚을 주질 않고 정한 양을 그날 그만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누가 찾아온 게 오히려 더 일이 힘들어진 거죠. 지도자랍시고 군에서 도망갔던 저 모세가 와서 구해준다고 그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애굽에서 데려나가겠다고 했던 자가 왔는데 상황은 어떻게 된 거죠? 더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그 동그라미 2에 출애굽기 5장에서 5장 10절에서부터 23절에 보면 학대를 더 많이 당하게 되니까 모세에게 뭐 하냐면 항의하고 또 뭐 하냐면 원망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바로를 찾아갔어요. 야가 아니죠. 왕이요. 왜 이렇게 더 힘든 일을 시킵니까? 그러니까 야, 너네들이 아마 편한가 보다. 그러니까 그 모세가 와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나가자고 하지 않느냐. 그래, 그러면 왕의 권위를 더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노역을 한 거다. 그래, 모세 때문이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누구를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를 원망할 수밖에 없죠. 그럼 누가 보냈는데요? 모세를?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으면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지도자라고 할 만하다라는 여러분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일을 점점 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꼬이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주권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게 되면 어떤 일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생겨서 어떤 일을 결정해 놨는데 그 일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일이 많아요. 훨씬 더 많겠죠, 여러분. 그 과정에서 누구를 깨달아가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냥 단순한 말 몇 마디로 되질 않아요. 그게 성경의 논리적 일관성으로 쭉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본문들을 여러분들이 일찍부터 좀 읽었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성경이 바탕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 교재를 소개하는 이유입니다. 그 교재가 그래 되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일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는 누구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 제가 어디 간다고 했습니까? 저는 오히려 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시켜서 보낸 거면 가서 저 백성들과 아니면 백성들로부터는 인정받고 바로로부터는 내가 뭔가 능력이 있는 걸 보여줘야 될 텐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자, 이 모든 과정이 누가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과정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여주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일을 빨리 해치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 그래서 일의 목적이 있지 않다고 해요. 그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신학에서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일들이 그 자체가 여러분 성공이다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은 실패라는 게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실패라고 보이는 거지만 그 실패는 아까 모세에게 실패하게 한 것처럼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섭리 방법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섭리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이 참 이 인간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너무나 좋은 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로 깨달아지게 되면 사람과 어떤 역사적 사실들, 시간적 상황으로부터 사람이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그때가 때가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한 것이 믿어지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도 얽매이지 않게 돼요. 물론 그 사람 감정, 어떤 사람이 나에게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상하게 하면 못 참죠. 저도 물론 못 참아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이 속에서 터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살아계신 바로 증거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6장에서부터 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무엇을 언약해요? 승리를 언약하잖아요. 뭐 한 다음에? 모세가 도전에 실패하게 한 다음에. 자, 6장 1절에서부터 27절에 보면 모세의 도전이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하게 돼요. 자, 이것도 그렇죠. 모세가 승리를 할 거라고 언약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단 말이에요. 보내는데, 번번이 가서 뭐 하냐면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런 일이 진행이 돼요. 진짜 저는 이 성경을 보고 참 재밌기도 하고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왔어요. 그러면 모세한테 뭐라고 하냐면 가서 바로에게 보낸다고 얘기해라. 그러면은 보내줄 것이다. 그 모세가 가요. 이제 바로 궁으로 가는 중에 성경은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면 하나님은 모세가 바로의 궁으로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모세가 오면 바로가 더 강팍해지도록 정해놔 버려요. 그러면 선생님이 인간이 뭔데요? 인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보면.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존재예요. 이 상황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그게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지금 이제 이후에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11가지 정도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 표적을, 그 미러클이죠. 그 기적을 모세 앞에서 보여주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모세 앞에서, 바로 왕 앞에 시연을 하니까 그 마술사들이 또 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팡이로. 그러니까 모세가 만든 뱀이 그 마술사의 뱀을 잡아먹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10가지가 더 진행이 되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애굽에 태어난 왕의 장자부터 짐승 새끼의 첫 출산한 것까지 하나님이 다 죽여요. 다 죽여요.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것하고 10번째까지 하고 11번째에 이 무서운 재앙을 내리는 것하고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목적이 애굽에서 탁 빼내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진짜 인류의 역사 얼마나 비참한 역사가 많아요. 한국 근대사 여러분 참 읽기 힘들어요. 고대사도 고대사지만 여러분들 할아버지나 선생님의 할아버지나 이런 세대들이 겪었던 그분들을 전해주는 지금 저희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를 해주거든요. 얘기 듣기가 참 힘든 게 너무 많아요. 진짜 그 증오심이 불타오르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눈앞에 있다면은 다 떠나서 저런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도 너무나 많죠. 그런 사례들이. 예. 그 어떤 인류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여러분 3일에 한 번 전쟁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전체 인류의 역사로 놓고 보면 그 비참하고 어떻게 보면 비극의 역사 속에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냐. 그럼 그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많은 능력으로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냥 애굽에서 빼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 될 텐데 이렇게 11가지나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왜 꼭 굳이 보여주시는 거냐. 목적이 바로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깨닫게 하는 일에 있다?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일에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앞으로 글쎄 앞으로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살아갈 사람들이 많겠죠. 그 과정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미리 예측해 본다면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거듭 확인해 주는 그 일들인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본다고 다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분들과 제 뇌 구조가 하나님을 배우는 것으로 바탕을 깔아주도록 하나님이 준비를 해놨어요.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가는지를 이 구조를 여러분 컴퓨터 새로 사면 그거 하잖아요. 프로그램 처음 깔잖아요. 초기화 하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초기화를 하나님께서는 늘 그때그때마다 해주세요. 여러분들 전화기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막 복잡하면 완전히 수리하기 전에 뭘 한번 합니까? 초기화 시키잖아요. 최초로 처음에 그 기계가 움직일 때 가장 기본적인 바탕으로 돌려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 자녀로 삼았을 때 최초의 상태, 우리로 말하면 창세전 하나님의 자녀된 상태겠죠. 거기로 돌려놓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정리가 되지 않는 것들을 돌려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절과 골수에까지 하나님을 배우는 용도로 여러분들의 육신까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눈이 나쁠까? 선생님도 되게 눈이 많이 나쁘거든요. 그 신체 구조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깨닫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뛰어난 면이 있지? 그런 거죠.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그 육체적인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하도록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무려 몇 번이나 하냐면은요. 무려 9번이나 아까 그 지팡이로 뱀 만든 거 빼고는 이제 10가지가 있는데 9가지는 백성들에 대해서 거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00페이지에 보시면 9가지 재앙으로 도전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처음에 환경에 임하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이 피로 변하고요. 개구리가 수천 마리의 개구리가 이제 집 안방까지 들어오는 일이 벌어지고요. 티끌이 변해서 이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101페이지 한번 보세요. 끝에 말들이 전부 뭐로 끝나죠? 강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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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팍함 이렇게 끝나죠. 이게 9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모세 보고 야 이번에 가면 너 보내줄 거다. 그래서 바로에게 이제 예를 들면 티끌이 이가 변하도록 해서 해요. 그럼 이제 떠납니다. 그러면 바로가 불러요. 그리고 이번에 가면 하나님이 모세 보고 바로가 부르니까 가라. 근데 이번에 가면 바로가 너 가라고 할 거다. 그런데 모세가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뭐예요? 9번이나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놔요. 아마 이 우박일 거예요. 우박이 여러분들 거기 보면 그 생활에 임하는 재앙에 나타나죠. 생활에 임하는 그 재앙에 나타나는데 이 우박이 그러니까 9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우박인데요. 모세가 이 우박과 불을 내려서 이제 애굽에 강팍하게 되고 애굽에 내리게 돼도 나오지 않게 된다는 걸 이 우박 재앙에서 모세가 깨닫게 돼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바로에게 가면 내보내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모세가 그걸 깨달아요. 이번에 가도 뭐 할 것이다?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모세가 알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장자들을 죽인 다음에 보낸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일이 뭘 죽인 일은 아니에요. 우박과 불이 내린 거지 장자들을 첫 새끼들을 죽인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번에 가면 내보낸다고 하나님은 얘기를 하는데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이번에 가도 바로가 말을 안 듣게 된다는 게 알아요. 이런 면에서 성경이 너무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단순 재미가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무서운 섭리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구절 한번 읽어 드릴까요? 성경 한번 볼까요? 9장 30절을 선생님이 한번 읽어 볼게요.
우박 및 불을 내린 재앙이거든요. 제가 29절부터 읽어볼게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들어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내 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우박과 이 뇌우가 내리니까, 불이 내리니까 그 모세를 빨리 찾아서 오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가니까 이거 없애주면 내가 내보내겠다라고 바로 왕이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지금 29절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덧붙여요. 뭐라고 덧붙이냐면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바로가 너 이거 좀 물러가게 해주면, 우박과 불이 물러가게 하면 내가 너를 내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거 우박과 불이 멈춘다. 그리고 너가 나가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상황이 좋아지면 너 못 나가게 한다. 그럼 이게 여러분 모세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6번 동안 섭리해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내보내야만 나간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누가 깨달은 거예요?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선생님, 저는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인생 어렵고 꼬이는 게 많아요? 글쎄요. 성경의 원리로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대답을 하자면 첫 번째,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그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세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말씀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생각과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성경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박과 불 재앙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깨달음을 준 거죠. 너가 보낸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는 거 아니라는 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깨달아가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또 왔고요. 흑암 재앙이 더 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9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로 하여금 깨닫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까 보세요. 정리를 좀 해가도록 할게요. 아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누구 방법대로 하셨죠? 여호와 방법대로. 학대와 죽이는 무서운 그 바로의 그 학대 밑에서 하셨잖아요. 그 다음,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는 것도 누구 방법대로 하셨죠? 하나님께서. 잘 나갈 때, 왕자 수업을 받을 때, 아니잖아요. 데리고 와서 40년 동안 그냥 광야에 양치는 한 사람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맞죠. 또, 모세가 가고 싶어 했어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가고 싶지 않죠. 살인자로 도망쳐 왔는데 가서 죽게요? 하나님을 뭐 하죠? 가고 싶지 않지만 보내버리잖아요. 그럼 보냈으면은 하나님께서 모세 말을 바로가 잘 듣도록 해서 이끌어 나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쉽게 해요, 안 해요? 하질 않고 9번에 걸쳐서 모세는 가서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하고 바로는 그걸 또 마음이 진정이 되고 상황이 좋아지면 또 거절을 하고 그걸 무려 9번이나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시킬까요? 여러분의 어떤 상황으로 말하면 왜 그렇게 꼬이게 했을까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그게 여러분 너무 큰 상황이어서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이럴 때 무슨 신이 존재해라는 말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지경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하나님 살아계신 존재임을 믿게 하는 상황이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아까 읽었던 9장 30절 말씀처럼 모세로 하여금 이제 뭐 하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고 가면은 바로가 보내준다고 해서 갔는데 바로 마음을 강팍해 하는 걸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했을 때 얼마나 이게 모세가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깨닫게 한 거죠. 아, 장자가 죽어야 나간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바로가 저렇게 말을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간이 지나야 나가는 것이고 바로 너가 말했다고 해서 내가 나가는 건 아니다. 그러면 그 중심에 누가 해가시는 일이라는 게 딱 마음에
믿어지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이 꼭 나에게 해주겠지. 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된다고 해서 내 마음의 만족으로 가면 또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해가신다는 지혜를 여러분들과 제가 얻기를 원하는 거죠. 자, 마지막 방법은 하나님께서 무서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자, 여러분 101페이지에 보시면요. 자, 출애굽기 11장에서부터 18장까지 자손의 해방과 뭐라 그럽니까? 보호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자손들을 해방시키는 방법을 누가 준비하시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요. 102페이지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양쪽 가로에 보면 최후의 도전을 하나님이 예고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이루실 건지 알려주세요. 자, 먼저 최후의 재앙을 예고하는데 12장에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지막 재앙에서 벗어나도록 준비하도록 알려줍니다. 여러분 좀 아시죠? 여러분 그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 문설주에는 어린 양의 피를 다 바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사자가 그 문설주의 피를 보고는 뛰어넘는다. 그게 여러분 그걸 유월절이라 그래요. 유월이라는 게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뛰어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부터 51절 최후 재앙으로 해방하는데 먼저 애굽의 장자를 진멸합니다. 여러분 12장에 나와요. 거기 12장 29절에서부터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약한 부분요.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침으로 여호와께서 바로가 모세에게 항복합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대로요. 동그라미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부터 51절에 보면 애굽에서 폐물과 옷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도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지나면서 나오게 될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된다는 것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30년 전에 약속한 대로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많은 시험을 겪게 한 다음에 애굽에서 나오게 했으면 가나안 가는 길을 이 정도 고생을 시켰으면 좀 평탄해야 될까요? 더 고생스러워야 될까요? 더 고생스러워야 돼요. 왜? 아까 그랬잖아요. 목적이 출애굽시키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목적이 가나안에 데려다 놓는 게 아니라고. 그 목적은 누구를 알려준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확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까 얘기했던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성경을 바탕으로 한 진리의 5가지 요건 가운데 여러분 주제의 단순성이고 주제의 단일성이고 의미의 단순성인 거예요. 심플해야 돼요. 내용은 복잡 단안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은 우리 중심이 아니고 우리 이해 관계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 과정들이 누가 살아계신 증거가 된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의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앞길을 가르쳐 인도합니다. 앞길을 가르쳐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게 한 능력도 누구에게 있었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고 그 방법도 누가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자 그러면 자연스러운 추론이 가능하죠. 그러면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 길과 방법도 누굴 깨닫게 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103페이지에 가시면 이 부분도 재밌고 엄격합니다.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긴 하는데 백성을 어디로 인도함이라고 나와요? 홍해로 인도합니다.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 광야를 가려서 인도했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했거든요. 그런데 어디로 데리고 가는 길이에요? 바닷가 앞으로 데려다 놓는 길이에요. 그리고 바로가 포기하게 하면 좋은데 바로가 백성 나간 것에 대해서 속이 상해서 바로의 마음이 악해져서 군사를 동원하여 누구를 쫓아오도록 하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쫓아오게 합니다. 앞에는 뭐가 막혀 있고
홍해 바다가 막혀 있고 뒤에는 기마전차로 무장한 바로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러 오고 있고. 여러분, 이걸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런 하나님 믿으세요? 아니요, 제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줘요. 에이, 선생님, 그거야. 여러분, 선생님, 위로 아니에요. 글쎄요. 여러분, 이렇게 전하면서도 여러 번 거듭거듭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좀 답을 이렇게 한다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성경을 보게 하고 그 성경의 내용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걸 좀 떠나서라도 성경의 어떤 이 논리적 일관성, 이렇게 엮여가는 구조를 보면 누구 생각과는 완전히 달라요. 인간의 생각과 다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시작했던 출애굽기부터 지금 1장부터 13장까지 내용은 하나님 중심의 말씀, 바로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권위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14장부터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한 50강 내에서요. 신입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말씀드렸던 대로 순서대로 다 가지는 못하고요. 이 섭리를 통한 언약, 이른바 역사서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 더 보고요. 그 다음에 시가서로 갈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과 살펴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바탕에 좀 잘 둬야 돼요. 이 패턴이 어디에도 또 나오니까요. 뒷부분을 갈수록 계속 나오니까. 신약에도 나오고. 그러면 나온다는 말은 성경은 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책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대로 그것을 이루시면서 당신이 영원히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책이다. 이것을 성경권이라고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거하는 세대들이 함께 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많은 성도들로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으로 성경을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더욱 불가능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의 신을 더하셔서 성경을 대하는 모든 다음 세대들,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싶어하는 주의 백성들, 진리의 확신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